지금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누구의 억압을 받고 있습니까? 미디안족 속의 혹독한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라고 했어요. 그러자 기드온이 아니 나같이 약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행합니까? 라고 거절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을 치듯이 네가 다 제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 말은 도대체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 내가 정말 그 말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랬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증표를 보여줬어요. 기드온이 준비한 빵과 고기 거기에다가 국을 부으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팡이 끝을 대자 거기서 불이 나와서 다 살라졌죠. 다 불살라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말은 사실이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본 기드온은 슬프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눈으로 보았다라고 탄식하면서 두려워 떨었어요. 왜 떨었을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렇게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샬롬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 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경험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 임무의 내용을 25절, 2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어떤 임무를 주셨는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것대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니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상대하기 전에 먼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왜 이랬을까요? 왜 지금 이 전쟁에 보내지 않고 먼저 이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지를 그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그런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살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 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예배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미디안의 7년 침략을 받고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이 외부의 적, 미디안보다 너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척결하는 것이 더 우선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회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세워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기드온에게 이것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라 그랬죠. 왜요? 바알의 제단을 지금 이 섬기는 이걸 누가 주관한다 그랬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것을 건드리면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로부터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시골 동네에 가면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는 그 선왕신을 모시는 선왕당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또 이 마을 어귀에 또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는 그런 선왕나무, 또 당산나무 이런 큰 나무들이 있어서 거기 앞에서 정기적으로 이 제사 지내고 이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동네 사는 청년 하나가 어느 날 이 선왕당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당산나무를 다 잘라서 뿌리채 뽑아버렸다. 이런 일을 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람은 그 청년은 물론이와 그 집안 사람은 그 마을에서
살지 못합니다. 살 수 없어요. 근데 기드온은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가 그 일을 행하면 어떤 후폭풍이 일어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서 몰래 그 제단을 무너뜨렸다 그랬어요. 다음날 아침에 마을 주민들이 이제 바알의 제단에 제사 드리러 왔는데 그 신전이 다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또 이 아세라 목상이 다 끊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진 것을 보고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바알을 모독했는데 바알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공포가 엄습해 왔어요. 그래서 누가 이 짓을 했는가 조사를 한 끝에 기드온이라는 것을 알아내죠.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당장에 이 기드온을 내놔라,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사실 다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 동네에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제 기드온은 나라를 구하는 것은커녕 이제 그 전에 자기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죽게 생겼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바알의 제단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가장 먼저 분노하고 흥분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감히 내 아들이 이 일을 했다고? 그리고 이 당시는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회거든요. 이 아들이 이 가문의 명예를 지금 훼손한 거예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죽여야지 이 가문이 살아납니다. 아버지도 살고 자녀들도 다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을 감싸고 돌았어요. 흥분한 사람들을 향해서 만약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가 알아서 이 일을 저지른 자를 보복할 것이다, 처벌할 것이다. 그러니 바알이 스스로 그 일을 하도록, 복수하도록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라고 호통을 쳐서 이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드온이 가장 놀랐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철저한 우상숭배자 아버지가 자기를 보호한다, 자기를 지지한다,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아버지 손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때문에 살아났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드온은 몰래 두려워서 밤에 몰래 은밀하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이다라고 공개도 안 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작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였는데, 그것도 온전히 따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 아버지를 동원해서 움직여서 살 길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사람, 생각지 못한 방법, 이것을 동원해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의 일이 일어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무섭다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우상숭배자 아버지 밑에 있는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죽을 것 같아서 밤에 몰래 은밀하게
가서 조바조바 하면서 그 바알의 우상을 무너뜨렸지만, 순종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죽어야 마땅한데 살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떤 별명이 붙었습니까? 여룻바알.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여룻바알이라는 새 이름을 부어줬어요. 여룻바알이 뭐예요? 바알과 대적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뜻으로 가면 바알을 대적해서 이긴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이 가짜 신이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을 기드온을 보면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전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편하죠.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도 안 생길 것 같아요. 안전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안전한 게 아니고, 편한 것이 아니고 더 큰 것을 놓치는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몇몇 목회자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부산에 오면 꼭 가고 싶어하는 피자집이 있더라고요. 점심 식사를 뭘 할 거냐 이렇게 하는데 그 피자집에 가고 싶어요. 다행히 우리 동네에 이 교회 근처에 그 피자집이 3개나 있어요. 3곳이나. 그래서 시간도 뭐 한 2시 반 넘었기 때문에 점심시간 지나서 우리가 여유 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서 갔어요. 가까운 곳에. 근데 갔더니 대기자가 70팀이래요. 그러니까 대기하는 사람이 70명이 아니라 팀이 70팀이니까 이건 뭐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래서 뭐 괜찮다. 또 다른 데 있으니까 다른 데 또 가봤어요. 3군데를 다 갔는데 똑같아요. 다 뭐 69팀, 뭐 70팀. 얼마 정도 걸리냐 했더니 뭐 예상할 수 없대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1시간 반은 걸릴 거라고. 근데 뭐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집에 와서 또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야, 거기는 주일도 쉬는데 참 대단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주일은 쉬어요. 그 주인이 아마 장로님인가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주일에 교회 섬기려고 영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평일에도 이렇게 손님이 많은데, 평일에도 이 정도인데 주일에 문을 열면 매출이 평일보다 한 2배 이상은 나올 것이 뻔하잖아요. 야, 이 대단한 일인데. 근데 그분이 어땠을까? 물어보질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고민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연 매출이 얼마 정도 되나? 한 340억 이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주일에 문을 열면 와, 얼마나, 하루에 한 주에 뭐 한 수천만 원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하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계산하면 못해요.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주중에 또 그 앞을 지나갈 일이 있어서 밤에 한번 피자집을 못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간판에 I love Jesus라고 간판에 써 있더라고요. 간판 보셨습니까? 사진을 찍어 왔어요. I love Jesus. 피자 가게 간판 크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항상 두려운 일이에요. 항상 두려움이 따라요. 손해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됩니까? AI에게 물어보면 하지 말라고 해요. 분명히. 그건 손해보는 일 왜 하냐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두려워 떨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이 복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이 복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디안의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34절 35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아살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아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성령이 충만해서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그 마을 사람들, 친척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내가 기드온을 돕겠다, 기드온을 따르겠다라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겠다고 그들이 몰려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왔어요. 뿐만 아니라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달려와서 기드온에게 충성을 서약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들은 지금 무서워가지고 어디에 살고 있어요? 높은 산속에 올라가서 땅굴 파고 있고 또 동굴 파가지고 거기에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전쟁에 가겠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기드온이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기드온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무슨 지위가 있습니까? 아무런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뭘 믿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팔 소리 듣고. 월급 준다고 해서 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설명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해서 친히 군사를 모집해 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한 것은 나팔 한 번 분 것뿐이고 그냥 전령 한 사람 보낸 것뿐인데 사방에서 32,000명이 넘는 그 젊은 장정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드온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또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하고 같이 당장 전쟁터로 나가야 돼요. 미디안을 우리가 한번 싸우자라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여기서 멈춰버려요. 머뭇거려요. 주저합니다. 나가지 못해요. 또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또 얘기합니다. 36절 37절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는지 읽어봅시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무수히 기드온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낼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4번이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증시켜 준 거예요. 기드온도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해요. 하지만 그래도 또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 또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갈 수 있겠습니다. 그 요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뭘 보여달래요? 양털 한 뭉치를 내가 마당에 놓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당은 바짝바짝 말라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줍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원하는 대로 됐어요. 양털은 물이 잔뜩 배어가지고 뭐 짜니까 이 그릇에 물이 가득 나왔다 그랬어요. 양털 한 뭉치에서. 근데 주변 땅은 다 말라 있었습니다. 대단한 기적이죠.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다시 그 자리에서 또 기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39절 읽어봅시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하고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바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말을 뒤집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기드온은 지금 양털만 물이 나온 것은 생각해보니까 이거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뭐 땅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땅은 아주 다 젖어 있고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땅이 젖어 있는데 거기다 양털 놓으면은 다 그 물을 흡수해 가지고 젖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 줍니까? 하나님 참 속도 좋아요. 또 그 다음 날 그대로 해 줬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왜 자꾸 이럴까요? 이거 저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한테 나한테 화내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만 딱 한 번 더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다. 스스로 얘기한 말이에요. 사실 또 뭐 기드온이 처한 정황을 생각하면 뭐 조금 이해는 되기는 해요. 막상 이 미디안 군대와 대적을 하려 나가려고 해보니까 상대가 강해도 너무 강한 거예요. 상대가 너무 큰 거예요. 뭐 병사들 모집했다고 하지만 13만 대군의 미디안에 비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기드온은 전쟁을 이끈 경험이 없잖아요. 여러분,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뭐 아무리 뭐 좋은 무기 주고 군대 데려다 준다고 해서 거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뭘 해야 될지 뭐 앞이 깜깜해요.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명의 사사를 봤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처럼 기적을 일으켜준 사사가 있나요? 기드온만큼 많은 기적을 본 사사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한 것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했던 그런 사사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많은 기적이 기드온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이 기드온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우리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하죠. 기드온 해도 너무한다. 왜 저렇게 믿음이 없냐? 아니, 사사인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하나님 참 힘드시겠다, 답답하시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고요. 비슷한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왜 이렇게 주저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와 똑같아요. 미디안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적이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8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너희가 무엇을 안 들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기드온이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것, 주저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담아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기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이 특징이에요. 사람마다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 왕이라는 게 어떤 뭐 물리적인 어떤 직책으로서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오트버그 목사님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머릿속이 무엇으로 차 있는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으로 머릿속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인가요? 자기 생각이란 어떤 생각이요? 주로 내가 받은 상처로 가득 채워져 있대요. 내가 받은 상처로 머릿속을 가득 채운대요. 또 내가 하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한 일들, 이런 것들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으로 머릿속이 채워지고 마음이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분노로 표출돼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분노합니다. 그 사람에게 못하는 걸 또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못하게 한 어떤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 화내고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뭐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런 감정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런 걸로 채워지면서 살아가요.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내 머릿속이 채워지고 내 마음속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내 생각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내 생각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분노하며 살아요. 늘 불안하며 살아요. 우리 주위에도 늘 화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화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늘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왜 저렇게 불안해하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거는 마음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뭐 하루 종일 그렇다고 해서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편 8편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둔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8절 읽어봅시다. 이 율법책을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너의 삶이 순조롭기 원하냐? 지금 여호수아 불안한 가운데 있거든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네가 늘 가까이 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늘 공부해라. 장군에게 군사 교범을 준 것이 아니라, 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붙잡아라, 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앞으로 못 나가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또 새로운 기적을 보여달래요. 하나님이 또 보여주니까 더 센 것을 보여달래요. 기적은 봐도 불안합니다. 그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는 늘 분노하고 늘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박혀 있는 사람,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어때요? 흔들리죠. 물론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머뭇거리죠. 머뭇거리지만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담대한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봄이 됐습니다. 또 우리 목장도 시작을 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목장과 우리 교회의 부서와 우리 교회의 팀, 우리 교회 전체가 어디에 도대체 마음을 둬야 될까?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나 혼자 하면 힘든다고, 나 혼자 하면 지친다고요. 작심삼일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이 일을 함께 해야 돼요. 우리 부서에서 이 일을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성경을 읽는 일을 해야 돼요. 함께 큐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함께 말씀, 들은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해야 돼요. 함께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잘 좀 모이지도 못하고 막 그럴 때 그런 끝물이었는데, 우리 성도님 몇 분이서 자원함으로 이 카톡으로 이 텐텐텐을 우리가 서로 점검하자, 이제 그런 결의를 하고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모임이 만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이 됐습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와,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째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가요? 정말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그 멤버들 한번 치킨 파티 합시다. 제가 날짜를 한번 잡자 그랬어요. 그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뭐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카톡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내가 못할 때는 다른 분들이 한 것을 통해서 또 도전을 받고, 이렇게 서로 이게 힘을 줘가지고 이 4년에 접어들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마음에 박히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또 제가 지난달에 1월 말이었죠.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박성훈 집사님 집에 갔는데, 거실에 재밌는 그 붙여져 있는 종이를 하나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텐텐텐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텐, 숫자로 텐, 한글로 텐, 영어로 텐. 거실에 아침에 10분 말씀을 묵상하자, 점심에 10분 말씀으로 기도하자, 저녁에 10분 말씀을 통독하자. 매일 이렇게 못하죠. 우리가 매일 못한다고요. 그래도 이 의미가 뭡니까? 모든 식구들이 다 매번 보이는 곳에 저걸 붙여놨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두겠나이다, 의지적인 결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신으로 채워진다 그랬어요. 육신으로 흘러가요. 세상적인 것으로 흘러갑니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도 그 마지막, 뭘 이루어도 그 마지막 끝은 허망함이에요. 마지막 끝은 불안이에요. 뭘 다 이루어도 마지막 끝은 분노예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채우면, 생각을 채우면 생명과 평안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샬롬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에 기적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적을 못 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삶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을 심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3월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또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 목장 부서에서 뭘 힘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웁시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웁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뭐 있나요? 영원한 것. 풀, 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거 시든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우리를 영원히 풍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원이 참 잘한 것도 있고 좀 아쉬운 것도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 두려움 가운데에도 작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바알의 그 신상을 깨트렸어요. 두렵고 떨리지만 그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미디안 앞에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적만 요구했습니다. 그의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아무리 대단한 것들, 아무리 소득이 올라가도 다 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이제 이 새봄에 이 만물이 새롭게 일어나는 이때에 내 삶도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붙잡고 실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그거 행하면 다 손해보고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내가 억울해질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살아났고, 그렇게 했을 때 수많은 그 3만 명이 넘는 그 전 지파에서 사람들이 기도원 앞에 몰려오는 그런 축복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다른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 내 감정을 요동 충만케 하는 것,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이 한 학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텐텐텐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사모하며 갖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것이 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험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살아나는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인 것을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믿음의 발을 내디디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그 순종의 앞에서 갈등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다가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강을 건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경험해도 하나님, 그런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상처와 또 우리의 이루지 못한 꿈, 이런 것들로 소비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방전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샬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목장이, 우리 부서가 같이 성경을 읽기 원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같이 큐티하기를 원하고, 같이 말씀을 암송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친근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실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새학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이 흥왕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목장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순전히 말씀을 좋아하는 자들로 우리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린 세대들부터 하나님 젊은이와 청년들,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 말씀을 읽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큐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에서 하나님 이제 이 단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서로를 위로하고 이 말씀이 서로를 상승시키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하나님 모두에게 다 흥건하게 적셔져서 함께 믿음이 상승이 일어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목장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부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금년 한 해 이 새 학기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들어 버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무도 시들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시들고 우리의 육체도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늘 푸르고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능력을 행하며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각이 나의 생각, 분노와 그 좌절과 불안으로 방전되지 않도록, 소진되지 않도록 내가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은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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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기적은 양념이에요. 양념을 먹고 힘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작은 순종을 한 또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능력,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는 것을 또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작은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일지라도 하나님, 저희가 두려워 떠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의 발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는 그런 산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저하지 않게도,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주저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이, 우리의 마음속이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한 채 살아가면 아무리 큰 경험을 해도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채워지지 않사오니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읽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기 위해서 그 들은 말씀을 나누게 도와주십시오. 혼자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서에서 또 목장에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는 그런 생명의 이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순종하는 삶,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